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좋은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아닌가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설교를 듣고 감동받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오늘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설교 듣고 감동받고 또 찬양하고 눈물 한번 찔끔 흘리는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충분하냐라는 거예요. 설교로 감동을 받았다고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감동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찬양을 할 때 우리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죠 지금? 왜 그러냐면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우리의 감정은 럭비공 같아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때문에 감동받은 것만으로는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늘 변해요. 어디에? 상황에 변해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막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예배 끝나고 나갔어요. 차 안에서 와이프랑 싸워본 적 없으세요? 웃는다는 건 경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막 찬양하고 막 눈물 찔끔 막 흘리고 막 주여,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봉사는 내가 다 할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셔서 막 눈물 쫙쫙 흘리고 식당 가서 싸워본 적 없으셔요? 이거 다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 청소년 3월달 되면 막 코스타 가죠. 막 보니까 막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어떤 애들은 막 울어요. 뭐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일주일 이상 갑니까? 제 들리는 소리는 일주일 지나니까 얘가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래, 원래대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감동이 은혜 받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받은 것으로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정말 은혜 받은 자가 되어야 온전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가져야죠. 그렇다면 은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설교를 통해서 감동받는 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단순히 찬양하다 눈물 한번 찔끔 흘리는 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 정말 은혜 받은 건 뭔가?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요, 호의를 받다, 사랑을 받다라는 거예요. 페이버를 받는 거,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페이버가 뭐예요?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가 뭡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페이버고 호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가 남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막 감동을 받고 찬송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예수가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가 남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남으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의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남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내 소원이 내려놔지고 예수의 소원이 남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세상 가치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 가치로 다른 사람을 바라봤던 그 시각이 내려놔지고 예수의 가치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은혜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지금 내 안에 예수가 남아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로 감동받아도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없잖아요.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찬양하면서 저도 오늘 찬양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은혜 받은 것을 증명할 수 없어요. 예수가 남아서
그 예수를 위해 살 때, 예수의 뜻을 위해 살 때 정말 그 사람은 은혜 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 받은 자요 그랬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은혜 받은 자요. 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요라고 얘기했습니까? 30절 후반하고 3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분명히 은혜 받았다 그랬죠. 왜 은혜 받은 거예요? 네가 예수를 잉태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예수가 남은 존재, 예수를 소유한 존재, 예수 가운데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은혜 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눈물을 흘렸다고 은혜 받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감동받았다고 은혜 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감동 후에 예수가 안 남으면 뭔가 지금 그냥 감동만 받은 거예요. 따라서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은 내 삶과 마음 가운데 예수가 남아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이제 곧 코스타가 오죠? 눈물 흘린 것 같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착각이에요. 눈물 흘리고 난 뒤에 예수가 내게 누구인지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잠깐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으신 것 같으세요? 아니요. 말씀 듣고 그냥 감동받은 것으로 끝났다면 아직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예수가 남아야 돼요. 예수를 소유한 성도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예수가 안 남으면 아직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요. 여러분, 교인 중에 세속에 물든 사람은 예수를 통해 잘 살게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사업이 잘 된 것을 은혜를 누렸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유사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선전할 때 그러죠? 그 광고할 때 유사품 조심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이 소리예요. 유사품 조심하세요. 유사품. 교인 중에라고 했어요. 제가 교인 중에 세속에 물든 사람은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은혜 누리는 거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거 유사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자 중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부자도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부자가 있어요. 성경에 누가 그랬냐면 초대교회 바나바는 부자여서 다 나눴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자는 하나님께 죽음의 저주를 받을 정도로 미워하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포지션을 가진 그 공직자들 있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요셉과 다윗과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근데 사울과 므낫세, 아합과 같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중에도 마찬가지. 공부 잘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를 가진 자가 있고 어떤 공부 잘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졌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지혜자였어요. 10배나 지혜를 더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엔지니어들 있죠. 그 엔지니어와 거기에 지혜를 모은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지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흩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들 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난한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실패한 자들 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패가 있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실패가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소유와 성공 그리고 실패와 고난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판단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조건으로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판단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자고 유사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예수가 내게 누구인가에 대한 응답이 온전해야 돼요. 예수가 남으면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사로잡혔어요. 인간의 조건적으로는 뭐예요? 가장 열악한 상황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어떻게 해요? 형통하였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그의 조건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삶이냐 형통한 존재냐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가 남아 있습니까? 여보세요? 이거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가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누리는 자예요. 설교를 아무리 듣고 감동을 받고 찬양을 부르고 아무리 천장이 뚫어지가 소리를 외치고 눈물을 흘려도요, 예수가 안 남아 있으면 은혜 받은 자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삶을 은혜 받은 자의 삶의 근거를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두고 있다면 지금 은혜 받은 자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가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은혜 받은 자예요. 내가 봐도 내가 싫을 때 있죠. 저만 그래요? 제가 목사인데 내가 나를 봐도 제가 싫을 때가 있어요. 봉수야, 네가 목사니?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봐도 나를 볼 때 내가 싫은 나를 억셉트 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면 은혜 받은 자예요.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상한 감정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잠잠케 해주시고 위로해 주실 예수가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의 기준은 나의 지혜와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에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에게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요? 어디서 지혜를 구하시겠어요? 어디서 우리의 의로움을 구하시겠어요? 내 안을 들여다보면 의로움이 없잖아요. 내 안을 들여다보면 거룩함이 없잖아요. 내 안을 들여다보면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고작 자랑할 게 있다면 어떤 분은 빼어난 외모, 어떤 분은 가진 거, 어떤 분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거.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그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육체의 것으로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건데 무엇을 자랑하는 거냐면 주님, 제가 죄인인데 용서받았어요.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거룩하지 않은데 주님 때문에 거룩하게 됐어요. 주님, 제게 의가 없는데 주님 때문에 의롭게 됐어요.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은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소유한 자가 되셔서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가 분명히 은혜 받은 자는 예수가 남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 다음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은혜의 증표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가 그래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잉태할 수 있죠? 어떻게 소유할 수 있죠? 어떻게 가질 수 있죠? 라고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제가 이게 덮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무슨 말인가 찾아봤어요. 이 덮다라는 말의 헬라어 뜻이 뭐냐면요, 그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늘 아래 거하는 거. 이 그늘 아래 거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시편 17편 7절에서 8절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눈동자가 따라서 움직여요. 이게 창피하니까 목까지는 못 움직이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지나가면 눈동자가 가는 거예요. 저기 바깥에 저 멀리서부터 사랑하는 손주 손녀가 오잖아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눈동자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감출 수 없는 거예요. 눈동자는 따라. 이게요, 마음이 가는 곳에 눈동자가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사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삼아 주소서, 이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존재가 누리는 자가 누리는 그 은혜가 뭐냐면 그 그늘 아래 거하는 거예요. 그늘 아래 거하는 게 아까 능력으로 덮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그것으로 알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그 사랑이 나를 덮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없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응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덮고 있다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연약하지만, 허물이 있지만, 죄가 있지만,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애가 있어 좀 얘기 죄송한데요. 저희 집 둘째가 아주 어릴 때예요. 아주 어릴 때 뜨거운 걸 좋아했어요. 뭐냐면 큰 아이는 사우나를 데리고 가면 안 들어가요. 차가운 들어가요. 근데 둘째는 아주 뜨거운, 아주 온탕이라 그러나요? 뜨거운 데를 딱 들어가면 안고 있어. 조그만 게 돌도 안 됐는데 거기서 놀아요. 그 뜨거운 걸 너무 좋아. 그러니까 집에서도요, 딱 들어가면 스팀이 그냥 가득하도록 뜨거운 물을 탁 틀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얘는 물도 제대로 안 닦거든요. 물 안 닦고 제 침실로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뒹굴뒹굴해요. 그 팬티만 입고 뒹굴뒹굴하다 보면 이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닦아주고 그렇게 뒹굴뒹굴하다 잠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쁘니까 이제 옷 입혀가지고 지 침대에 누워주잖아요. 어떤 날은요, 그냥 옷 입은 그 채로 와가지고 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닦아가지고 옷 갈아입혀서 지방이 누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허락 없이 물기도 안 닦고 때로는 더러운 옷으로 제 침실에 누울 수 있을까요? 아들이에요, 아들. 사랑하는 아들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옆집 아저씨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고해야죠, 신고. 어디를 들어? 옆집 애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기쁜 거예요. 애들은 똑같이 이쁜데 그 안 기쁜 거예요. 왜 남의 침대 가서 누워? 니네 아빠 침대 가서 누우라고 그러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때 묻은 옷을 입고도요, 뒹굴뒹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침대가 있어요.
내가 보아도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그 은혜의 침대에 가서 누우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 보혈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하고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다 잤어? 이제 힘나지? 다시 살아. 다시 일어나. 여러분, 나를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침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보좌예요. 예수를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씻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의 침대가 있어요. 어디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예수를 소유한 자들에게는요, 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묻었는데 세상 사람은 어디 가서 씻을지 모르는 거예요. 힘든데 어디 가서 씻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 힘든 마음을 어디 가서 내려놓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은요, 때로는 때가 묻었어도, 때로는 넘어졌어도, 때로는 실패했어도, 때로는 힘들어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씻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잠든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어디였어요?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잠든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짐을 가지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은혜의 침대로 가세요. 은혜의 보좌로 가세요.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그 은혜의 침대로 가세요. 예수가 있으면요, 때가 묻어도 괜찮아요. 뒹굴뒹굴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씻겨주세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어린 양 보혈로 다 씻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요, 좋은 날을 보게 됩니다. 유쾌한 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좋은 환경 찾아다니지 마세요. 사람 찾아다닌다는 것은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 지금 은혜의 침대가 없어요. 은혜의 보좌가 없어요. 은혜의 보좌가 없는 사람이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보좌가 있는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있잖아요. 힘든 일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들하고도 상담하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찾아가세요. 그럼 여러분 평생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세요. 엄마 아빠가 싸워서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찾아가세요. 하나님한테 엄마 아빠를 얘기하세요.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한테 먼저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체험해 보세요. 은혜의 보좌가 있다니까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요, 하나님 능력만큼 사는 거예요. 믿으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침대에서 뒹굴뒹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의 침대에서 이렇게 뒹굴뒹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종은 주인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의 여종이라는 말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고백인 거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은요, 약혼자랑 헤어질 각오를 한 거예요. 혹 약혼자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고소를 하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님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 약혼자와 헤어지는 것도 죽는 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장 아꼈던 것을 포기하는 삶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포기한 경험이 있으세요? 예수 얻는 사람은요 포기하는 경험이 있어요. 만약에 포기한 경험이 없다면 아직 예수를 얻는 경험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를 소유하기 원합니다. 예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포기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포기할 때는 이유가 분명해요. 뭐냐면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할 때는요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가지치기 하는 게 포기예요. 따라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은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공부 못하는지 아세요? 영어 공부를 해요. 영어 공부 20분 막 하다 보니까 수학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책을 딱 놓고 수학책을 딱 펴요. 수학책을 딱 20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이언스가 걱정되는 거야. 수학책을 딱 옆에다 놓고 사이언스를 딱 갖다 놔요. 사이언스 한 30분 딱 공부하고 나니까 또 걱정이 돼. 에스더가 생각나고 그레이스가 생각나고 집중을 못하는 거. 집중을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거 하다 보니까 저게 걱정돼. 저거 하다 보니까 이게 걱정돼. 집중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연애 못하는 청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얘는 잘생겼는데 생활력이 없어. 쟤는 생활력은 있는데 안 생겼어. 쟤는 사귀고 싶지 않은데 남주긴 아까워. 그러니까 뭘로 판단하는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연애 못하는 사람은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잘라내는 거예요. 청년들 결혼하기 원하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결혼이 뭔지 아세요? 한 사람만 선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잘라내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도 그럼 결혼이 아니죠. 왜 결혼은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 행복한 줄 아세요?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영자, 순자, 이 덕자 이걸 못 잊어서 그러니까 생각을요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 포기. 가지치기가 안 되면요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외할머니 집에 가면요 그 뒷집에 복숭아 나무가 하나 있는데 크지 않은데 아주 가지치기를 잘 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복숭아가 얼마나 하냐면요 그 집 말 조금 못해서 남자 주먹 2개 앞에 하는 거예요. 정말 커요. 근데 그거를 크기만 하고 안 달면 맛없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복숭아 중에 최고로 맛있어요. 그 당도와 크기가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근데 가지치기를 하니까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어느 집에 복숭아를 따라갔어요. 보니까 가지치기를 제대로 안 해놨어. 복숭아는 많이 열렸는데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먹을 만한 과일을 못 얻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예수를 쫓기를 원합니다. 믿으세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이 예수를 쫓기 위해서 배와 모든 것을 버렸다 그랬죠. 예수를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가지치기가 있어야 돼요.
모든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 포기의 삶이 있었어요. 가지치기가 있었어요. 가지치기가 되지 않으면 예수를 얻을 수 없어요. 예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지치기가 돼야 되는, 가지치기, 포기.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다른 여인을 포기해야 결혼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좋은 것과 내 욕심과 내 마음의 가치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 삶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얻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얻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34절,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궁금했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생각을 하면 도저히 남자와 손담아 남자봤는데 어떻게 임신하냐,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너를 지극히 큰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임신하지 못한다고 얘기했던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지금 임신해서 6개월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고 막 뛰어나가요. 우리가 오늘 성경 읽지 않았지만 뛰어나간 다음에 누구한테로 가는 줄 아세요? 궁금한 거예요. 자기 친족이었는데 엘리사벳이 정말 임신했는지 엘리사벳에게로 막 뛰어갔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 태중의 아이가 복되도다. 지금 천사를 만나서 임신될 거라는 소식을 천사로만에게만 딱 들었는데 어떻게 이 엘리사벳이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은혜 받은 자에게는 이게 신비예요. 신비는 뭐냐, 미스터리인데 사람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깨닫고 이해할 수 없는 걸 미스터리라 그래요. 이게 신비예요. 근데 이 미스터리는 누구에게 열리냐면 은혜 받은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에게는 미스터리가 아니에요. 신비가 아니에요.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과학으로는 이거는 신비고 이해를 못하는 건데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이 신비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보지 못했던 거,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데 나는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음성을 들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만 들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는데 나는 듣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는데 나는 보는 거,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는데 나는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가 누리는 삶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신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가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 있죠. 저거 뻥이야, 저거 거짓말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신비가 마음에 안 새겨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신비가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이 말씀이 믿어지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청소년 때 다리가 아파서 권사님께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나섰어요. 제가 쩔뚝거리고서 권사님한테 갔는데 기도받고 나서 그냥 걸어서 갔어요. 뛰어서 갔어요. 이거 뭘로 설명하겠어요? 의사가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과학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과학이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프면 병원 가는 거 맞아요. 저도 감기 걸리면 약 먹어요.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를 과학으로 풀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간암으로 복수가 이렇게 참 부인이 있어요. 저는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일 저는 그런 게 싫어. 그냥 가서 기도해 줄 수 있는데 지금 부르는 이유는 나는 그런 능력도 없는데 뭐 간암 말기인데 복수가 이렇게 차는데 와서 기도해 달래요. 저는 사실 소망을 안 갖고 갔습니다. 주님,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가기, 저는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찾아갔어요. 근데 그 딸들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기도해지고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무슨 연락이 온지 복수가 다 내려왔대요. 이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의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한양대 병원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계신다면 그분이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했는데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남편을 용서하게 됐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뭘로 설명하겠어요? 이성으로? 과학으로? 이성과학 다 필요해요. 이 땅 살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도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는 이것으로 풀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풀 수가 있어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설교 듣고 감동 한번 받은 것으로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가 남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근거는 예수를 소유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소유했는지 알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안에 거하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알 수 있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삶, 가지치기 하는 삶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를 마음에 새긴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할게요.